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101가지 묵주기도 이야기입니다. 묵주기도는 우리 삶이 예수님의 현존에 중심을 두도록 우리 신앙의 여정에 깊은 영향을 주는 신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성녀 클라라의 가난한 자매 수도회에 파트리시아 프락터 수녀님이 모은 이 글들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 묵주기도와 관련된 사연들입니다. 이 사연들을 통해서 묵주기도를 체험하고 그로 인해 변화와 위안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01가지) 묵주기도 이야기. 첫 번째. 가망이 없습니다. 남편의 심장 발작은 치명적이었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 나는 절망감으로 주저앉았다. 남편의 나이는 겨우 47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이웃으로 전해졌고 친구 한 명이 찾아왔다. 친구는 얘 진정해. 그리고 아이들 좀 오라고 해. 이제부터 우리 다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자. 우리는 식탁에 둥글게 모여 앉아 묵주기도를 했다. 기도를 마친 후 그 친구는 말없이 떠났다. 다음 날 병원에 도착해서 내가 들은 말은 지난밤에 남편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남편이 목숨을 건졌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우리 집 지붕에 날아와 앉은 하얀 비둘기 한 마리를 보며 기뻐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고 확신했다. 성모님 찬미 받으소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베아트리체 시 스트루프. 오 하느님의 어머니, 당신을 믿기에 저는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보호 아래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싸워 적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당신께 의탁하는 것은 구원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기억. 어렸을 때 12명의 대가족이었던 우리는 밤마다 자기 전에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곤 했다. 우리는 농사가 주업인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그 시절의 묵주기도는 당연한 일이었다. 5월 성모성월과 10월 묵주기도 성월이면 우리 본당 공동체는 성체 현시와 묵주기도에 대한 공경을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다.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엄마를 통해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고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5월과 10월이면 매일 저녁 성당까지 1.5km를 걸어가서 묵주기도를 바친 기억이 난다. 또한 잠들기 전에 성모송을 3번 외우면 성모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도 난다. 10대가 되어 집을 떠나 있을 때 나는 무엇 때문인지 어렸을 때와 달리 착실하게 묵주기도를 바치지 않고 지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내가 당신을 기억할 날을 기다려주셨다. 나는 성모님께 돌아왔고 요즘은 그때 집과 학교에서 받은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그 옛날 우리 본당 공동체는 주변에 많은 감화와 영향을 미쳤지만 요즘은 성모님을 공경하는 달인 5월과 10월에 성체 현시를 하는 본당이 없다.
성모님께서는 늘 나의 보호자이시며 언제까지나 내 곁을 지켜주실 분이라고 믿는다. 나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내가 잠든 밤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한다. 캐나다 서스캐치원 프린스 엘버트에서 루이스 몰린. 묵주기도는 완벽합니다. 기도로 바치는 찬미와 기도가 알려주는 가르침, 기도로 받는 은총과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공적 때문입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백한 가지 묵주기도 이야기 두 번째. 쿠웨이트의 성모님. 내가 6살 때 아빠는 내게 처음으로 묵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 전까지 나는 아빠가 구슬먹거리를 손에 들고 무슨 놀이를 하시는지 무척 궁금했었다. 물론 아빠는 놀이를 하시는 게 아니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듯 힘있는 기도를 내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성모님은 내 삶에 큰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아들과 그 동료들의 생명을 구해주셨다. 묵주기도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기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막내 아들 랜디는 사막의 폭풍작전 당시 쿠웨이트에 주둔하고 있었다. 전투가 계속되자 나는 아들이 무사한지 걱정되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 시기에 나는 텍사스 산 안젤로에서 열리는 가톨릭 여성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라브로커 몬시뇰께서 내 아들이 쿠웨이트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우리는 함께 묵주기도를 하기로 했다. 우리는 밤 11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계속했다. 2주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새벽 2시에 수많은 포탄이 제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핑핑하며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내가 무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그날 그 시간은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던 그때였다. 나는 성모님께서 랜디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믿는다. 나는 라브로커 몬시뇰께 편지를 보여드렸고 몬시뇰께서는 우리 모임에서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셨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 역시 그것이 성모님의 목소리라고 믿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살펴주고 계신다. 성모님, 당신의 망토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 아드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텍사스 버몬트에서 베로니카 M. 헤어그로브. 강력한 기도. 내 아내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묵주기도였다. 아내는 파티마 성모님의 푸른 군대에 가입하여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며 살았다.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있는 아내는 어느 날 이곳 애리조나의 산 꼭대기에 있는 어느 가정의 아기를 돌보게 되었다. 늦은 아침녘에 집 밖으로 나온 아이를 데리러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전부 잠겨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 저녁 때나 돌아올 예정이었다. 아내는 밖에 앉아 묵주기도를 했다. 기도를 마친 다음 아이를 안고 다시 문을 열어보았다. 한군데 문이 열렸다. 아이의 부모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자 아이 아빠는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지를 물었고 아내가 그 문을 가리키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리가. 저 문은 오랫동안 사용한 적도 없고 항상 잠겨 있었어요. 정말 강력한 기도를 하셨군요. 아내는 물론이죠. 우리 성모님의 묵주기도를 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 남자는 내 아내가 그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아내는 세상을 떠날 때 묵주를 손에 들고 갈색 스카폴라를 목에 걸었다. 그 전에 신부님께서 병자성사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을 때 아내는 신부님, 먼저 묵주기도를 마쳐야겠어요 라고 말했고 신부님은 네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로데리크 디 페룰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사목자 여러분께도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간곡히 권하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묵주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를 권고합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백한 가지 묵주기도 이야기 세 번째. 할머니를 바라보며. 어렸을 때 나는 할머니께서 매일 오후 거실에서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시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곳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한 번도 함께 기도하자고 강요하시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나는 참으로 순수한 우리 할머니를 사랑했으며 할머니의 묵주기도를 통해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 4살이 되던 생일에 받은 아주 작은 파란색 유리 묵주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성모송을 외우는데 서툴기는 했지만 성인과도 같은 할머니를 닮으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 매일 바치는 묵주기도는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아이들이 가르침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믿는다. 일리노이 줄리엣에서 메리 루 슈스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모님의 힘으로 주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이 성모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은총을 찾읍시다.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재자를 원하십니까? 성모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모님께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편두통을 낫게 하시며. 나는 수년 동안
한 달에 2-3번 찾아오는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다. 편두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그 증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경우 전조 증상, 즉 편두통이 오고 있다는 징조를 느낀다. 처음에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적 징조가 찾아온다. 순간적 시각장애 같은 것이다. 그리고 몇 분 안에 마치 깨진 거울 조각에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알록달록 빛이 보인다. 그 상태가 몇 분간 지속되다가 통증이 시작된다. 통증은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극심해서 어떤 때는 결국 토하기도 한다. 이 증상이 몇 시간 계속되는 사람도 있고 며칠 동안 계속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며 그게 묵주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일반 진통제와 처방받은 진통제를 수없이 복용하다가 나는 마침내 묵주기도를 시작했다. 성모님께 항상 기도하며 완전히 의탁하면서도 편두통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은 없었다. 30년 전, 그렇게 묵주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통증이 서서히 사라져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요즘에도 편두통은 전과 다름없는 순서대로 찾아오지만 횟수는 훨씬 줄었다. 이제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그 느낌을 설명한다 해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어쨌든 나는 구원의 은총인 이 경험을 가족과 친지들과 나누고 있다. 모든 사람들과 나눌 만큼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묵주기도는 나의 구원이 되고 있다.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나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찾기 바라며 기도한다. 캔자스 살리나에서 제니스 이 스트레이트.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백한 가지 묵주기도 이야기 4번째. 깜빡이는 노란 신호등.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서 5년 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한 번도 손에서 묵주를 놓은 적이 없으셨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도 2년 동안 병고를 겪으실 때마다 외할머니처럼 항상 묵주를 들고 계셨다. 1999년 1월 13일 외할머니의 기일에 부모님과 우리 아들은 집에 있었다. 나는 당시 2년차 준교사로 전문학교 수준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러 가게 되었다. 그곳 플레젠트 뷰까지 운전하고 가본 적은 없었지만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날 밤은 안개와 먹구름이 낀 칠흑 같은 밤이었다. 차의 시동을 켤 즈음에는 신술궂게도 가랑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성섬 있게 안전한 여행을 위한 도움을 청하고 도로에 접어들면서 묵주기도 테이프를 틀었다. 새로 포장된 도로를 가면서 혹시 길을 지나칠까봐 서행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여서 차가 밀리는 곳은 많았다. 그러나 노란 신호등이 전멸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만 안개 때문에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말았다.
근처 정비소에서 차를 돌려 골목길로 들어섰다. 노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학교까지는 400m 정도였지만 날씨 때문에 사거리가 온통 차로 뒤엉켜 왼쪽으로 나 있는 가파른 언덕길로 들어서서 도로가 나올 때까지 차를 몰고 올라가게 되었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성 가정에 맞춰 세 사람을 보낸 다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묵주기도를 계속하며 드디어 엑셀을 밟았다. 그런데 언덕길을 겨우 몇 센티미터 진입하는 순간 젊은 여성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위에서 속력을 내며 달려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 차는 내가 앉은 운전석 옆면을 치고 들어왔고 나는 얼른 엑셀에서 발을 뗐다. 내 차는 미끄러지듯 돌며 그 차를 들이받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내 차는 길가에 섰고 그 아가씨의 차는 길 한복판에 있었다. 나는 얼른 차에서 내려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갔다. 옆을 지나던 밴에서 내린 여자가 자기 휴대전화로 경찰을 불렀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은총 덕분에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내 차는 시동이 걸렸고 역시 예수님과 성모님의 은총으로 자동차 외부에 흠집이 생기고 전조등이 깨졌고 뒷문과 트렁크 옆면이 조금 찌그러진 정도였다. 경찰이 도착했다. 날씨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했다. 젊은 아가씨는 충격이 심했는지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경찰관이 그녀의 남자친구를 전화로 불러 데려가게 했다. 경찰은 내 보호자를 부르라고 했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시력도 안 좋은 데다 밤길 운전이 힘드셨다. 경찰은 내 차를 점검하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조금 전에 시동이 걸리던 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다. 후드를 열고 살펴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이너셔 스위치. 모든 포드 자동차에는 충격 시 폭발을 막기 위해 연료관을 차단하는 이너셔 스위치라는 것이 있다. 경찰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이너셔 스위치라는 용어를 꾸며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스위치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다른 경찰이 다가오더니 그 스위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트렁크에 손을 넣었고 곧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경찰은 내게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아니라고 했다. 그 사고는 내가 겪은 최초의 사고인 동시에 꽤나 큰 사고라고 말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무척 침착하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묵주기도 테이프를 틀어서 들려주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내가 가야 할 학교로 먼저 가서 학생들에게 내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머지 경찰 2명은 아버지가 도착해서 내게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때까지 나를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학교로 갔다. 내 차와 충돌한 그 여성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을 받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그동안 찌그러진 차를 몰고 다니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내 생명과 그 젊은 여자의 생명이 온전한 것이 동정 성모님의 거룩한 묵주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고 직후 시동이 걸렸던 것도 묵주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연료관이 이미 차단되어 시동이 걸릴 수 없었던 그 순간, 시동이 걸린 것은 성모님께서 엔진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고 트렁크에 있는 스위치의 존재를 생각나게 해주시려는 것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차의 우그러진 부분을 고친 것이 1년 전 일이다. 내 친구들은 웬만하면 새 차로 바꾸라고 하지만 나는 내 차를 볼 때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신 성삼위와 성가정에 감사한다. 또한 운전할 때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절실히 깨닫는다. 그 사고가 있은 지 수개월 후에 나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가르멜 재속회에 입회 신청서를 냈고
입회 허락을 받아 수련자가 된 지 3년이 된다. 나는 내 삶이 묵주기도를 통해 성삼위와 성가정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성삼위와 성가정에 의지한다. 그분들의 뜻이 같기 때문이며 성삼위 없는 성가정, 성가정 없는 성삼위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테네시 클라크스빌에서 칠린 앤 앤더슨.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백한 가지 묵주기도 이야기 5번째. 내가 왜 그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야? 나는 묵상 시간을 주도하며 강연을 하고 계신 어느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는 임무를 맡았다. 당시에 나는 그 신부님께 유감을 갖는 일이 있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왜 그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가 좋은 일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실로 들어가 묵주를 꺼내 들었다. 내 마음이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므로 나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기로 했다. 묵주기도를 시작하려는 순간 얼마 전에 그 신부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났고 그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그를 사랑하실 테니까요. 조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청했다. 나는 신부님의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후 내가 있는 곳은 기도실이 아니라 어떤 정원이었고 주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올리브나무의 그림자만큼이나 분명하게 주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성모송과 영광송, 주님의 기도를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 나는 예수님 곁에서 골고타 언덕을 함께 오르고 있었다. 내 마음은 성모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깊은 경외심과 슬픔이 차올라 나는 그분들과 하나가 되었다. 많은 죄와 이기적인 모습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절실하게 느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시간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묵주기도를 마치게 될 즈음 눈에 보이던 환상이 서서히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잠시 신비로운 순간에 감싸여 있었다. 그때 경건함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그 신부님이 조용히 들어오셨다. 잠시 가만히 계시더니 제가 묵상을 주도하는 동안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 자매님이십니까? 라고 물으셨다. 네, 신부님. 사실은 하늘나라에 계신 신부님의 어머님과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신부님.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하느님과 신부님의 어머님 그리고 성모님께서 오늘 신부님과 저에게 아주 큰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15년 전 그 묵주기도의 힘을 나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경외심을 갖고 묵주기도를 한다. 그것이 사랑과 용서의 신비 안에서 모든 세대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무한한 사건임을 알기 때문이다. 뉴햄프셔 햄프턴에서 메리앤 앤 제이콥스. 엄마의 마지막 숨과 성모님. 어머니가 운명하실 때 나는 곁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어머니와 나만 가톨릭 신자였다. 아버지는 가톨릭을 무척이나 싫어하셨고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셨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묵주기도 중 성모송을 반쯤 했을 때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영원히 잠드셨다. 묵주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어머니를 데려가신 것 같았다. 어렸을 때 잠이 오지 않거나 어둠이 무서울 때면 나는 침대에 누워 손가락을 세며 묵주기도를 바쳤다. 묵주를 사용해서 묵주기도를 바쳤다면 아마 수십 개가 넘는 묵주가 닳아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 손가락은 아직 무사하다. 나는 자기 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 통증 때문에 20분 정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한다.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이나 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그럴 때 나는 뜨거운 욕조에서 손가락을 세며 묵주기도를 바친다. 고통을 기도로 봉헌하는 방법이다. 오리건 식시스에서 조이스 A. 아이다. 성모님의 지혜는 성모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이끌어 주시기를 성모님께 간청하는 그분이신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